주님, 그렇게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을 복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희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2페이지쯤에 있는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가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내어 너는 돌로 쳐 죽이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까이 계신 분들이 아마 가까우신 분들일 테고요. 이게 사람이 참 특이해서 앉은 자리 어지간하면 계속 앉거든요. 고개 돌리시면 아마 어제 또는 며칠 전에 보셨던 분들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하는 방법은 꼭 눈을 마주치는 건데요. 아시죠? 자, 눈을 마주치시면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사랑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명품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좋아하시나요? 네, 명품 좋아하시나요? 네, 전 좋아합니다. 네, 저 좋아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뭐 그렇게 비싼 뭐 똥이라든지 네, 그런 친구들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저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 평발이거든요. 신발은 이제 좀 편한 걸 신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했지만 뭐 그래봐야 얼마나 차이 나겠어. 그러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샀었는데 어차피 신으면 오래 신을 거 이름 있는 거 사라. 네, 누가 그랬을까요? 네, 제 바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메이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신발들을 신게 되었는데요. 편하더라고요. 아, 이름이 있는 거는 괜히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명품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메이커 있는 것들을 이제 선호하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편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명품이 좋은 이유는 이렇듯이 이름값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좋은 재료, 그리고 뛰어난 장인? 네,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위해서 정말 이것들은 완벽한가? 그것들을 확인하는 작업, 검수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매끄러운 AS,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요. 좋지 않은 재료도 가장 뛰어난 재료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장인으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저희 성도님들 진짜 명품이 맞으신가요?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네, 많은 사역자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12장 내용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쭉 나누게 되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13장에서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금하는 내용을 12장 마지막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제 13장 내용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그런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모세의 그 경계 어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네, 성경책 다들 피셨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네, 사단은요 미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단 쫓아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사단은요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단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는 도구로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시험을 할 때 반드시 저희가 딱 보자마자 구분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찾아오냐면요, 1절 말씀,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적을 보여주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에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유혹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계획이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희들을 향해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저희들을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하나의 수단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라고 하는 것처럼 그럴듯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권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중간 부분부터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지요? 네, 사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우상 숭배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라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무엇이냐면요,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문제 제기할 때 명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명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뛰어난 사람이 만들면은 그 작품은요 어지간하면 평균 이상은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네가 만들었으니까 뛰어난 장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너는 뛰어날 거야 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검수 과정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시험은 우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행함의 터널을 지나가서 온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고 쳐주셨거든요. 의롭다고 쳐주셨는데 진짜 의로운 사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확인되는 과정을 무엇으로 거쳤냐면요, 모리아 산에 누구를 드리죠?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였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했지만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게 된 거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진짜 명품이 되어가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명품이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은 어디에 있냐면요, 시험이라고 하는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 정말 통과하셨나요? 나는 정말 명품 백성이 맞습니까?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내가 진짜라는 것이 확증된다는 거죠. KS 마크 아시나요? 네. 그 과정을 지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찍어주실 겁니다. 너는 맞아, 훌륭한 명품이야, KS 마크 꽝. 그 과정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을 거쳐 나아갈 때에 나를 찾아오는 유혹, 나를 찾아오는 시험, 그 고난 어떻게 이겨낼 거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자, 여기서 집중했었던 건 뭐였냐면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잘못한 부분들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가리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자기계발서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단점을 놔두고 오히려 장점에 집중해서 장점을 부각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높이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것들이 당연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들은 숨기고 어떻게든 안 보이게 감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었을 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났었을 때, 나의 죄악된 본성, 그 부족함이 드러났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덮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죄악된 모습들, 그 욕심들이 결국에 무엇이 되냐면요, 죄악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죠?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한 즉 뭐에 이르게 되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은 건 아는데 이 욕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미혹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미혹됨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욕심, 그 미혹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 연약함이 사실은 저희들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확인하는 과정은 왜 있냐면요, 그 미혹됨을 너는 어떻게 해결할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들을 덮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들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방금 시편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러내었더니,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곧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맡기셨나요? 그렇게 고백하셨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자세는 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안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없어서, 자,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볼까요? 이제 슬슬 집중력이 떨어질 시간이 됐는데요,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봐주세요. 네, 어떠신가요? 초롱초롱하신가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무엇이냐면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도우며 같이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반자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동역자예요. 다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눈에다 꿀을 듬뿍 발라서 한번 쳐다봐 주세요. 고마워. 네, 눈빛을 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동역자예요. 그 동역자들이 나의 연약함을 보고 그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고치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성경의 원칙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나쁘지 않은 거지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거 당연하죠. 죽여야 되는데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으로 죽일 건데, 어떻게 죽이냐면요,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요, 성경 말씀 곳곳을 살펴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정결 의식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1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물두멍에서 씻는 행위를 합니다. 네, 그 모든 부정함은 씻는 행위인 거죠.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제단 숯불로 그 정결할 의식을 치르게 되죠.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준비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시키는 과정,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먼저 그 악을 죽이는 것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희들 안에 연약함 있으십니까? 저희들의 부족함 있으시죠? 네.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렇죠? 그런데 감추지 마시고 내가 죽이는데 앞장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무리 지어보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항상 확인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시험이나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확인을 하시는데요, 그때 찾아오는 악을 숨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서서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아, 너 진짜구나. 아, 너 진짜 사절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드디어 진짜 나의 명품 백성이 되었구나.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그렇게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님 내 맘 읽고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님 내 맘 읽고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시험하시고 그 가운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확인하시는 것은요, 절대로 저희들의 상황을 저버리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나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바라보시며 그렇게 도우시며 힘주시면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내며 고백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아버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나를 안으시고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망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